얼굴도 단정히 하고 머리도 그렇고 옷도 정무합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은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아요. 글쎄 마음에 거울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누가 자신의 마음을 보리라고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마음이 누구에게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마음도 틀림없이 가꿀 거예요. 내가 만약에 기도해서 남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좋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을 정리하고 버릴 것을 버리고 나아갈 때 그게 아름다운 겁니다. 우리가 외모에 왜 신경을 쓸까요? 화장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 화장품은 해외에도 소문이 났어요. K-뷰티 이래가지고요. 화장품을 사러 관광객들이요. 정말 버스로 동원해서 오는 것을 봤어요. 동대문에 다 풀어놓고 면세점에 풀어놓고. 여러분, 대한민국은 성형수술로 유명한 나라지 않았습니까? 제가 젊은 때까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보세요. 제가 살던 곳 주변을 가봤더니 그냥 거리 전체가 그냥 성형외과, 피부과 그런 병원들이었어요. 왜? 아름답고 싶기 때문에, 멋있고 싶기 때문에 관리를 하는 거죠. 그게 나쁠 리가 있을까요? 근데요, 몸은 씻지 않아도 더럽고 냄새 나는데 얼굴만 화장을 예쁘게 한 사람 같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꼭 그와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틀 전에 한국의 이태원 거리에서 토요일 날 그리고 주일 새벽이죠. 할로윈 축제로 젊은이들이 정말 분장을 하고 커스텀 분장을 하고 축제를 열었습니다. 좁은 골목, 해밀턴 호텔 옆에 좁은 골목에 수천 명이, 수만 명 중에 그 수천 명이 그 골목에 몰렸다가 참사가 일어났어요. 소방관 복장을 한 것도, 경찰 복장을 한 것도 커스텀 복장을 알고 가짜인 줄 알았다는 슬픈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망대가 무너진 일이 있지만 모든 사람보다 죄가 이 사람들이 더 있어서가 아니라고 주님이 말씀했어요.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이 밀려서 넘어져 죽는 것을 봐요. 한 영혼이고요, 한 생명이에요. 젊은 자녀들과 그 부모와 가족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여러분은 머리를 꾸미며 금붙이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여 겉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속 사람을 단정하라 그랬습니다. 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할로윈 복장을 하듯 그 얼굴의 분장, 화장, 복장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오늘 삭개오 말씀을 하셨지만 뽕나무 추리에 올라간 삭개오의 그 태도와 마음을 주님 보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레미야 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마음이 이렇게 추악한데요, 얼굴을 꾸미니까 문제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이런지 모릅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살인한 사람이나 가늠한 사람이나 도둑질한 사람, 파렴치한 성추행범이 있음을 안다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조차 꺼려할 거예요. 요즘은 다 알려져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정말 죽이고 싶은 생각, 음욕, 탐심, 거짓을 품으면 실제로 그런 죄를 지은 거예요. 남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째려보는 것까지도 주님은 죄라 그랬어요. 네, 그게 우리 마음의 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는 어떤 자로 보일까요? 하나님 앞에는요, 모든 게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오늘 4장 12절 13절 말씀, 처음 읽으셨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거보다 예리하여 콩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 상관하신 자의 눈앞에 벌거보신 것 같이 드러나리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가운데 영접했다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로마서 보면은 1장 28절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집에 누가 와서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해하고 여러분 싫으시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은 더더욱이나 그렇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 삶 가운데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사는 것이 너무 사실 잘 안 돼요. 왜? 솔직히 싫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둬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고 로마서 1장 28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는요, 마음이 이처럼 더럽고 추하지만 이걸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우리 속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 생각이 무슨 큰 죄일까요?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마음이 어떤 것인지 몰라서 그래요. 마음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 마음을 한번 품고 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마음은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 돼서 함께 사는 집인 거예요. 성경은요, 이거를 결혼에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마귀가 주는 마음을 거꾸로 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괜찮을까요? 여러분, 결혼한 남자가 집에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집에 끌어들여 산다면, 결혼한 여자가 집에 다른 남자를 들인다면 이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 상태대로 내버려둔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실행에 옮기지 않고 생각만으로 지은 죄도 다 유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죄 생각하지 말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니까 남들을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속단합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나면 남의 말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면서도 한 가지 모르고 있어요. 자기가 지옥 갈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는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알아요. 비판해요. 누구누구 문제라는 걸 잘 압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까? 우리가 다 지옥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감각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각이 없어요. 지옥 갈 거라는 그런 의식이 없으니까 십자가 속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떤지 아는 자는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삽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시면 제가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여기서 개정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자고 굳게 잡을지어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굳게 지키라, 굳게 잡으라. 이 말은요, 누군가 소중한 것을 빼앗아간다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14절 말씀 보면 무엇을 믿는 돌이 그걸 굳게 잡는다는 말씀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 진리를 철저히 믿고 내가 붙들을 때 비로소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축복을 내가 누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굳게 잡는다라는 헬라어는 크라테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뭔가 잡을 때 손에 힘을 주잖아요. 손에 잡을 힘을 줘요. 특히 남에게 뺏기지 않아야 될 소중한 것을 손에 쥐을 때 어느 때보다 더 강하게 힘을 줍니다. 꽉 잡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중한 것을. 그럼 다른 불필요한 건 놔야지 꽉 잡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는 거예요. 이걸 굳게 믿는 거예요. 오늘도 나와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 근데 누군가 우리가 붙잡은 예수님을 떼어놓으려고 하죠.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는 핍박도 주고 유혹도 하고 좌절도 주고 나태함도 주어서 예수님의 손을 우리가 놓게 만듭니다. 핍박당하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이 기자가 예수님을 결코 놓치지 말라는 이유가 있어요. 순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옥에 갈 거냐는 말이에요. 빼낼래야 빼낼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그 젊은이들이 5중, 6중으로 몇천 명이 누르면요. 몇 톤이겠어요. 근데 빼낼래야 빼낼 수가 없더라고요. 소방관이 길이 막혔으니까 가서 도무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CPR 4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사람들이 쓰러져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영혼은 어떨까? 우리 마음도 무너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대제사장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유일한 화해자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세요. 그 때문에 그분은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 마음이 아무리 더러워도 우리 마음을 품어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다, 동정하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해하려면 그 사람이 신는 신발을 함께 신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 사람의 처지를 내가 겪어봐야 한다. 그래 이해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동정이 가니까.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것이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래서 처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자식 같기 때문에.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한 생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들, 연약함, 고통을 맛보셨어요. 배고픔까지도. 눈물도 하셨어요. 마귀의 시험도 당해보셨어요. 가난 때문에 고통도 당해보셨어요. 출신이 천하다고 남에게 멸시도 당해보셨어요. 조롱도 당했어요. 슬픔을 가슴에 안고 애통하고 울어도 보셨어요. 죽음의 공포로 인해서 밤새도록 씨름해야 됐습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겪으셔야 됐어요. 그 심장으로, 그 간으로 겪으셔야 됐어요. 그 스트레스를. 예수님은 우리가 받는 시험을 다 겪어보셨어요. 18절 말씀에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동정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어 생각하는 분이 계신지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에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이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시고, 여러분, 죄를 짓고 고통 속에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을 이해하고 여러분을 동정하는 분이 딱 한 분 계시는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꼭 붙드세요. 그게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들고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14장 16절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외우셔야 돼요. 외우면서 늘 마음에 두고
되새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16절 말씀 보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라 그랬어요.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은혜의 보좌. 하나님이 은혜를 쌓아놓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면 그걸 우리에게 주기로 이미 준비된 그런 보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디모데전서 1장 14절을 통해서 넘치는 은혜라고 표현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넘치는 은혜예요. 쌓아놓으신 것이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가 아니면요, 남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요, 우리는요,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우리 모두 문 닫는 시간이 다 돼서 허겁지겁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하고 하위를 한 사람처럼 일당을 받아 나오는 품삯하고 같다 그랬어요. 여러분, 몇 시간을 일했느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일을 했느냐 문제가 되지 않아요.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1등이냐 꼴찌냐 문제가 아니에요. 잘생겼냐 못생겼냐 보지 않아요. 그저 내 존재가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조건도 없어요. 이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은혜의 보좌를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곳에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아간다라는 말은 현재형이잖아요. 시제가 계속적인 행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나아가고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가 어디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거기 은혜의 보좌가 있어요. 홀로 조용히 앉아 기도하시는 밀실이 여러분 은혜의 보좌예요. 이 예배 시간이 은혜의 보좌예요. 여러분, 구약시대는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들부들 떨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기 때문에 떨 수밖에 없어요. 이런 말도 전해져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는 발목에다 긴 줄을 달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리가 나게 했다고 해요. 지성소 앞에는 휘장이라고 하는 큰 커튼이 있어서 지성소를 가리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은 그 휘장 앞에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다른 제사장들은. 근데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속죄일에. 들어갈 때 발목에 줄을 달고 들어가는 이유가 있어요. 행여나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갔다가 죽을 수 있지 않아요? 들어간 지 3시간이 돼도 안 나오고 5시간 돼도 안 나올 때 무슨 일이 있을까? 휘장을 걷고 들어갔다가 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 못 들어가요. 그 경우를 대비해서 사고가 나면 휘장 밖에다가 문을 잡아당겨서 이 대제사장을 꺼내기 위해서 발목에다 줄을 달았다는 거죠. 소리로 확인하고.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두려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담대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당당하라 그랬어요. 그럼 잘나서 당당해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당당합니까? 완전하신 대제사장인 예수님, 철저하게 내 편에 되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그 자리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고개를 들고 오늘도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감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요, 내가 항상 받을 수 은혜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때를 따라 돕다 그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돕는다. 하나님, 제 믿음이 너무 약해요. 도와주세요. 구할 때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신다든지, 당장 급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정말 매달려서 기도하면 기다릴 때
즉각적인 응답을 주실 때 이럴 때는 때를 따라 돕는 그런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6월 말에 아버님 돌아가시고 오기 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제 설교를 듣고 자란 자매가 제가 산타마리아에 있을 때 산타바바라 대학으로 왔어요. 산타크루즈 있다가 그래서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오클랜드 왔다가 또 오클랜드 저랑 신앙생활 같이 했어요. 그래서 PwC라는 회사의 매니저로 일하고 자리 잡았다가 남편을 만났어요. 남편을 MBA 하는 남편을 스탠퍼드에서 만나서 결혼했어요. 제게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이 예배당에 오기도 했습니다. 남편을 만나서 스타트업 기업을 하고 한국 강남역 근처에 사업을 하는데 새삼을 시작한 사업이 80명이 됐어요. 큰 사업체가 됐어요. 보스턴에, 샌프란시스코에, 런던에 브랜치를 많이 차렸어요. 그런데요, 결혼 후에 자녀가 없는 거예요. 자녀가 없어서 그 어머님 권사님과 함께 저를 꼭을 아래서 방문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오래 기다렸는데 자녀가 필요해요. 근데 이틀 전에 감사 메시지가 텍스트로 왔습니다. 아들 임신하고요. 딱 3개월 반이 지났는데 애가 3개월 반 된 거예요. 그래서 태아의 태명을 축복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축복이네요 하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응답이 이렇게 바로 떨어지는 것도 돕는 은혜예요. 그런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꼭 그렇지만 않아요.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응답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가지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 뜻에, 하나님 방법에,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때에 맞지 않으면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선택하신 방법과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가, 이런 다른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가만히 계세요? 한 달 기도도 1년을 기도해도요, 하나님이 입 다물고 계실 때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갈등이 일어나면 엄청난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경험하셨을 것이고요. 앞으로도 경험하셔야 돼요. 이런 때는 하나님 식대로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별다른 수가 없어요. 하나님 작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생각하신 방법이 뭡니까? 그대로 주십시오. 인내하면서 기다리세요.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그렇게 나아가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린이처럼 날마다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흔들어서 결국 뭔가 얻어야 엄마에서 떨어지는 애들처럼만 살면 안 되잖아요? 처음에는 어린애처럼 하나님 옷자락 붙잡고 흔들며 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다가 하나님 도무지 대꾸를 안 하시면 그때부터는 성숙한 사람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때를 주세요. 하나님 주시는 것이면 내 마음에 들든지 안 들든지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그 수순까지 가셔야 돼요.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심판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이 아버지 앞이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게요, 우리가 누려야 될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담대한 마음입니다. 마음을 열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살아야 내 삶이 변해요. 왜? 마음이 변하기 때문에.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은 억누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는 겁니다. 인간의 승리는 억누르는 거죠. 속으로 찡그르고 겉으로는 웃어요. 연습을 하면서. 성질이 나오는 것을 힘써 누릅니다. 죄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게 속으로는 감춰요. 이렇게 함으로 예수 믿는 것이 힘들고 참 기쁨을 모르고 육신의 병도 생길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그렇고 속은 눌러놓기 때문에. 근데 주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설 때 담대히 우리의 마음이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진실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평생 마음을 감추고 산 사람은 정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에게도 끔찍한 일이에요. 누구를 쳐다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마음을 열고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부모 자녀 간의 마음을 열고 사십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 사이에 마음을 여셨습니까?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설 때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핍박이 와도 죽음이 와도 당당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